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죄송합니다. 어려운 노래를 가져와서 이렇게 부르시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이 찬양의 가사가 그래도 참 의미가 있는 가사입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모든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그래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콧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콧노래가 나와요? 랄랄라가 랄랄라 부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사랑, 주 얼굴 보내, 그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앞에 찬양이고, 뒤에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주님의 보혈 때문이니까 그 주님의 보혈을 이렇게 붙여서 같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어려운 노래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선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같이 신앙 고백하고 우리 오후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한번 도전해 볼까요? 네, 함께 우리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안 되면 가사라도 따라 하시면서 이 찬양 저희가 이제 자주 부를 테니까요. 이 찬양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한 번만 더 볼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잘하고 계세요.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기쁘게 랄랄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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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한 번 더 랄랄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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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님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도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 기쁘게 랄랄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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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찬양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인사 이렇게 한번 할까요?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 진짜 잘하셨어요. 진심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사실 청년들도 막 입이 안 맞아서 버버버버 이래요. 근데 이게 어르신들이 입이, 제가 앞에서 보니까 입이 맞아요. 아유, 박자 감각 있으세요. 아니, 정말 정말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 찬양 즐겁죠. 가사도 즐겁고, 이 찬양대로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렇게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밑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십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찬양입니다. 예, 또 과거로 가는 거야? 예. 우리 한번 가보는 겁니다. 우리 옛 추억에 저 주일학교 때 이 찬양 정말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막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는데 그죠? 자, 이 찬양 한번 같이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시니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시니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마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 거친 잔잔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하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조기 교육의 힘이 엄청나네요. 제가 몇 년 전에, 몇 년 전 거야? 40년 전이. 40년 전께 생각이 나요. 40년 전 율동이. 우리 선생님 진짜 잘 가르치셨네요, 저를. 네, 이게 진짜 이 율동 기억나십니까? 네, 아시나요, 이 찬양 원래? 모르시나요? 근데 왜 아시는 것처럼 부르시죠? 그죠, 아시죠? 네네네. 이 찬양이 저 주일학교 때, 84년도, 85년도, 86년도 때부터 부르던 찬양이 얼마나 오래된 찬양입니까? 근데 그 율동이 기억이 나네요. 나 정말 열심히 모범생이었구나. 네. 이 찬양의 그 고백은 그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그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내게도 말씀하시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는 거죠. 그 고백을 한번 우리가 찬양 한 번만 더 할까요?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마지막 거친 파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했어. 네, 잘했어. 잘하셨습니다. 되게 잘하시네요. 정말 잘하시네요. 네, 이 찬양 따라 부르기도 힘드실 텐데 율동까지.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우리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어린이 찬양이지만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는 것.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지난 오후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하셨네. 다시 한번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개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 우리로 십자가 전케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주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어디든지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우리는 모두 십자가를 전해야 될 귀한 사명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담아 이 찬양을 우리가 하게 된 건데요. 이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참 어려운 노래만 골라서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이 찬양을 저희 찬양팀이 먼저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양팀은 아실 테니까. 네, 여러분 아마 기도하실 때 틀어놨던 음악이기도 한데요. 네, 한번 잡아주시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백성을 주님이 포기 못하신대요. 포기 못하니 다시 한번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여기 내 사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우리 주님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 돌아섰습니다.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주님은 변치 않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줍니다.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주님을 떠나 돌아섰지만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자리로 함께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데요,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앞에 화면을 보시던 성경을 보시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1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과 베루살렘 주민에게 이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로 하나님 저희들 함께 점심으로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 또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고 어려운 찬양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마음문을 열고 기쁘게 찬양을 흥얼거리십니다. 그 찬양의 흥얼거림 속에 익숙하지 않은 가사요 리듬이지만 그 곡조 속에 담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상달되어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신 줄 믿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셨던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도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로 듣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할 말씀 가지고 레갑 자손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요, 아미시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17세기에 이제 유럽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가 구교에 이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미국 땅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17세기에 유럽 종교 박해를 피해서 미국에 정착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외부의 문화와 다르게 19세기 산업혁명기 이전의 미국과 유럽의 농촌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존하고 사는 제세례파 계열의 개신교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아미시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좀 보시면 이런 풍에, 저희가 예전에 이제 저희 어린 시절에 허클베리 핀 그 만화에 나오는 그 장면이 아마 이 사람들의 모양을 좀 빗댔다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제사례파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거절해요. 우리 교단은 유아 세례가 있는데 이제 유아 세례 문제는 사실 부모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유아 세례를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부모의 믿음 안에서, 물론 이제 유아 세례 문답을 할 때 부모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아이를 양육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부모들이 아멘을 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내 의지와 상관도 없이 받은 세례, 그게 뭡니까? 라고 이제 따지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이제 나중에 요즘엔 이제 입교에서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견신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입교 의식을 행해서 다시 아이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개인적으로 의지적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우리 교단에서는 진행하는데, 이제 이 제세례파라는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 자기가 자기 의지로 교회에 출석해서 세례를 받은 자만 교인으로 보는 교파가 이 제세례파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한 종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저런 이제 공동체를 이뤘어요. 마차를 타고 다녀요. 지금도 차를 안 타고 마차를 타고 다니고 현대 문명의 이 길을 거부합니다. 이 동시에는 마차를 타고 또 식사 때는 전통 화로에,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이렇게 시골 가면, 저 어릴 때만 해도 할아버지 댁에 가면 이렇게 장작 떼가지고 그 밥을 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고전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문명과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스마트폰 이런 거는 안 하지만 신문 또 뭐 잡지 이런 책 같은 인쇄 매체들은 그들도 이제 사서 보기 때문에 사회와 아주 동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사회가 돌아가는 거는 알면서도 굳이 문명의 이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정부로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대부분 의료보험도 듣지 않고 피임도 하지 않아서 아이가 많이 나는, 이렇게 이제 다산을 하는 그런.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면 여기 보면 남자들은 턱수염은 없는데 뭐가 있어요? 이제 콧수염은 없는데 턱수염만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멜빵을 이렇게 메고 다니고, 남자들은 애 아울은 할 것 없이 다 바가지 머리를 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전통 방식의 농축 산업에만 종사를 하고, 아이들은 자신들이 세운 아미시 그 공동체 학교에서만 교육을 받기 때문에 딱 중등 교육까지만 이제 받게 되고, 더 원할 경우 이제 물론 외부로 나가서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만, 이제 어쨌든 전통상으로는 그들 안에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자기들만의 이렇게 공동체를,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청학동 마을 같은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오늘 이제 레갑 족속이 이제 이제 이 아미시 공동체와 비슷한 예가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만나는 레갑 자손입니다. 레갑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제 유다 족속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셨어요. 남한국 유다의 제약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이 레갑 족속을 비교 대상으로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근데 먼저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까지 묵상을 했던 본문은 시대적인 배경이 주로 어디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시드기야 때였습니다. 시드기야 때. 그죠? 시드기야 때는 언제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예언들이 지금까지 선포됐다면, 오늘의 본문은 좀 다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35장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누구요? 여호야김 때. 여호야김 때. 여호야김도 있고 여호야김도 있으니까 여러분 김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호야김 때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유다의 왕으로 재위했던 기간이 BC 608년에서 598년 정도 됩니다. 한 11년 정도. 이 시기가 이제 고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막 격변하던 시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고대 근동의 패권이 오늘 아침에는 아수르가, 그죠? 바벨론을 넘어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때는 이제 아수르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바벨론이 이제 유다의 패권을 잡을 때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호야김 통치 시대는 바벨론이 1차로 유다를 침공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고 주전 597년에 포로로 끌려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전에 이미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를 주셨다. 그죠? 훨씬 전이죠. 왜냐하면 이 여호야김이 즉위했었을 때가 608년에서 598년인데 시드기야 때는 언제죠? 586년 요 마지막 멸망할 때거든요. 시차가 좀 느껴지십니까? 한 10여 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유다에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비교 대상이 어디였다? 레갑 족속이었다. 레갑 족속.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북이스라엘에 이제 남한국 유다와 말고 10지파가 올라가서 만든 게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굽니까? 가장 악하고 못된 왕. 저 모르셔서 저를 쳐다보고 계신 건 아니죠? 네. 아합입니다. 아합, 그죠? 아합과 이사벨. 아합과 이사벨이래. 이세벨입니다. 악녀 이세벨이라 그러고, 아합이 아주 강한. 그래서 그 갈멜산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되죠. 싸움 번제물을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가 같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싸웠던 때가 아합과 이세벨 때죠. 그때 이제 아합의 때에 아합을 처단하는
예후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예후의 개혁에 동참했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이 이 레갑 족속의 선조이거든요. 선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그 사람이 이제 자신들에게 후손들에게 명령을 줬어요. 너희들은 내 밑에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은 집도 가지지 말아라. 건축도 하지 말아라. 파종도 하지 말아라. 포도원의 열매 안 된다. 평생 장막에서 살아라. 그죠? 참 독특합니다. 자손들이 편하게 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갑 족속은 지금으로부터 그때가 시기가 요나단 시대가 약 250년 전입니다. 근데 250년이 지나도록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 시기에 오도록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가르친 대로 지금까지 이들은 어떻게 해요? 살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오늘 14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란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죠? 그 조상이 말한 명령은 지금까지도 실행되고 있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고 너희에게는 유다 족속이죠.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레갑 족속은 자기들의 조상 요나답이 이야기한 것을 지금까지도 250여 년이 흐르도록 지키고 있는데, 실행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너희는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50여 년 결코 짧은 세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20년만 그렇게 해도 대단한 건데 250여 년을 그 자기의 선조가 그렇게 명령했다고 자기의 민족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 레갑 족속의 그런 조상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50여 년이 다 되도록 그렇게 그 전통을 지켜오는 것일까요? 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들도 집과 농사가 주는 안정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집 지어놓고 농사 지면 얼마나 안정감이 있겠어요. 그런 풍요로움, 풍년되는 그런 풍요를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 주변에선 그렇게 사니까. 집도 짓고 풍요롭게 사는 걸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상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만의 전통을 지키며 다르게 사는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 끊임없이 오는 유혹, 그냥 포기할까? 그냥 조상들의 명령을 버리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편하게 살까라고 하는 그 유혹과 씨름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가 너무 길어서 읽진 않았어요. 원래 오늘 본문이 1절부터 22절까지, 19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런 레갑 자손들을 하나님의 시키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가득 채워놓고 야, 이거 마셔, 이렇게 권합니다. 레갑 자손들에게. 어쩌면 약간의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마셔. 근데 이게 방을 막 거기 보니까 방이 요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어디 방 옆이고 뭐 이러는 거 보면 되게 은밀한 곳으로 데려간 것 같아요. 성소에 누가 잘 보지 않는, 그래서 먹고 나가도 모를 그런 곳으로 데려가서, 어쩌면 그렇잖아요. 누가 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집니까? 흔들립니까? 보는 사람 없네? 헐짝. 그죠? 보는 사람 없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흡연하실 때 이렇게 저 골목길 가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안 보니까. CCTV 다 보는데. 그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딱 그런 장소로 데려가서 자,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근데 6절 이하에 보니까 레갑 자손이 그 예레미야 요구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선조 요나답이 자신들에게 지금까지 명령한 것을 언급해요.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고, 집도 짓지 말라고 했고, 파종도 하지 말라고 했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장막에서 살라는 명령을 우리는 받았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그 요나답의 말에 순종해서 자신뿐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그 명령을 대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솔직히 좀 타협하면 그래, 아빠나 지킬게, 너희들은 편하게 살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타협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도까지도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레갑 자손을 부른 건 이들이 농업을 거부하고 뭐 금욕적으로 사는 그런 그들의 삶을 칭찬하고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칭찬하려는 게 아니라 약 250여 년 전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말한 그 규율을 지금까지 지키는 그들의 태도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이 조상들에게 전해준 명령을 어기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모습을 통해서 니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 라고 말씀하시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럼 남유다의 문제는 뭡니까? 표면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해도 듣지 않아. 보내도 듣지 않아. 그죠? 근데 그 본질은 좀 따로 있는데요.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바알과의 선택에서 실패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15절에 그들에게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딱 정착하고 보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풍요를 꿈꾸는 건 당연히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뭐가 제일 절실하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먼저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과 주변 민족들을 보니까 그 비를 내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바알이라고 그래요. 바알이라는 거예요. 바알이라고 그들이 다 믿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그들에게 선행돼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라는 건 뭡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때에 이른 비를 늦은 비를 하늘에서 내리셔서 그 땅이 그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게 해 주시겠다. 결국 그들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신명기서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말씀입니까?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죠? 모압 평야에서 요단 동편 땅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신명기서죠. 그러니까 아직 약속의 땅을 밟기 전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땅이 저기 건너편에 보이는 요단 동편 땅에서 모세에게 들었던 설교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얘기해 주시고 그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농사를 져야 되는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15절 아까 보니까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말했다.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이제 각기 약한 길에서 좀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좀 섬기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서 살게 할 거야. 근데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뭘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먼저 살며 그 땅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또 어떻게 번영을 누릴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 가나안의 족속들의 7 족속들의 샘플 같은 삶에 이스라엘은 마음을 빼앗겼고요. 저거 쉬워 보이네.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당장 낯선 땅에서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 또 번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굴 찾았어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보란듯이 섬기던 바알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 막상 버리려니 그것도 찜찜해.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거나 나름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 검증된 것처럼 보이는 바알을 선택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길을 하나님께 원하면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공을 위한 처세술, 인생의 성공 법칙들을 따라 자기 인생을 막 설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게 먼저인데 세상의 방식대로 가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이 들려올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만의, 비단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유다 백성들의 죄의 핵심은 당장 눈앞에 있는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긴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주님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소유를 통한 자기 만족에 집중한 것. 우리 인간이라면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로 내 만족을 찾는 것. 우리가 여기서 자유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사실 많은 논란이 되는 것, 하나님이냐 돈이냐. 사실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되게 어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처럼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돈은 곧 뭘 의미합니까? 생존을 의미하잖아요. 생존. 돈이 곧 생존을 의미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사실 돈도, 성경도 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하는 게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저 혼자 빨리 할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죠. 그죠?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돈을 사랑함이 뭐가 돼요? 일만하게 뿌리가 돼. 여러분 돈 되게 좋으신가 봐요. 저 말조차도 얘기하기 싫으신. 여러분 실제 우리 살아가는 사회 현실이 그렇잖아요. 돈으로 인해서 부모도, 자녀도, 형제도 버리고 짓밟고 심지어 죽이고 속이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민낯이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다음은 둘째는 이웃인데 거기에 뭐가 껴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가치가 그 돈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분명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인데 그 믿음의 대상이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되어요? 돈이 되어 버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 신기루처럼 여겨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보이는 돈을 믿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자꾸 돈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어떻게 느껴져요?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돈은 더 철저한 현실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돈 앞에 장사 없다 라는 말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도 이 말 앞에 다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돈 앞에 목회자도 교회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선택은 달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세가 그러고 사회가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우리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여러분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 돈이 결정합니까? 우리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도 주님이 박 목사 오늘이야 라고 부르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부르시면.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물론 돈으로 죽이고 살릴 수는 있죠. 죽여 그러면 죽이니까, 살려 하면 살리니까.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좌우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풍년이 돼서 창고에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어서 창고를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는 그 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오늘 네 생명을 거두어가면 네가 그렇게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요.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근데 그와 더불어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비유에서 바로 우리의 삶과 죽음의 참 주인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 비유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너 불러가면 우리는 언제든 다 안 가요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히스기야처럼 발버둥 쳐서 15년 넘겨받지 않는 이상, 15년 연장되지 않는 이상 다, 그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라면 다 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레갑족속을 부르신 건요, 그들의 삶의 방식 자체를 칭찬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심지가 곧잖아요. 그죠? 조상들에 대한 심지가 곧아요. 그것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조상, 인간의 조상이죠. 요나답의 말에 순종해서 그것도 약 250여 년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전통을 너무나도 성실하게 지켜온 이 레갑 자손의 그 조상들의 그 명령에 대한 심지가 곧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셔도 15절의 표현처럼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도 듣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을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돌이키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보여주시려는 거죠. 지난 주일 오전에 나눈 것처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깨닫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뒤처져. 그렇게 살면 도태돼. 그렇게 살면 구식이야. 구닥다리야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들이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좀 남모를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죠?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내가 잘못 사는 건가? 나도 뭔가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텐데 라는 그런 헛된 불안감을 조성해서 우리에게 그런 종용하는 것처럼 들려요. 세상에 가치를 너도 쫓아 살아야 돼. 너 그렇게 믿음 따라 산다고 독불장군으로 했다간 너 쪽박차.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것이 조금 두렵더라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예수 믿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세상에 여러분 그런 세속적인 그런 가치에 아니다라고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 있게 맞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내신 이유가,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셔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룩하게 부르심 받았는데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살아간다?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의 안정감,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물질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찾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돈이 우리에게 영원하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후 불어버리시면, 그죠? 내가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놓을 수밖에 없는 게 물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자녀이십니까?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우리가 좀 세워보면 어떨까? 요즘 우리가 최상병 사건을 통해서 해병대의 그 부심이 많이 어필이 되지 않습니까? 전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해병대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어르신들부터, 그죠? 몇 기부터 올라가서 그 해병대의 자존심에 대해서 저렇게 아둑바둑 외치실까? 라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저렇게 세상의 해병대, 세상의 군대 하나에도 저렇게 자기의 그런 자존심을 거는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말입니다. 우리는 누가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누가 입히고 먹이신대요?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왕 진짜 예수 믿는 것, 돈을 벌지 마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돈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넘어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주님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믿고 돈을 버시되 돈을 사랑함이 아니라 돈을 주를 위한 선한 도구로 아름답게 잘 핸들링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 아이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 아이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 아이가 네. 예,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 지키며 뭐 그게 나와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떡과 밥에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감 가운데 우리가 아까 불렀던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요,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기도함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사랑이십니까? 우리가 좀 그런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갑자손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 250여 년 동안 그들의 전통을 사수하며 지켜왔던 참 심지가 굳은 레갑자손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끊임없이 말하고 말해도 내게 순종하지 않는 것 도대체 왜 그런 거냐. 레갑자손은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선조의 명령에도 그들은 250여 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말해도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는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의 가치가 내 안에 가득한 채 그렇게 인생의 길 걸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레갑자손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왜 여전히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고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정말로 레갑자손이 지켰던 인간의 전통보다도 못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 크다면, 그 은혜가 정말 진짜라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건 온전한 순종과 결단일 텐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고백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주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손해가 와도, 어떤 피해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믿음의 길 담대하게 걸어가리라고 우리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한 2분만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놓기 한 시간, 하나님 내가 족속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말하는데 왜 너희는 듣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 인간의 전통, 하나님 그것을 250여 년이나 넘게 지켜왔던 내가 족속을 하나님 아버지 가족속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 그들을 향해 순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남유다를 책망하셨던 주님의 목소리,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목소리 아닙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믿음의 가치보다 세속의 가치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 돈이 없으면 안 돼, 마찬가지야. 신앙도 돈이 없으면 안 돼. 나는 그런 세속의 가치가 믿음의 가치보다 우리 입술을 통해 더 많이 고백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고 정말로 하나님 주의 뜻을 쫓아 믿음 안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 손해본다고 하더라도, 조금 피해본다고 하더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믿음의 길 걸어가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으로 공급되어지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온전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쩌면 오늘 레갑 자손에 비해 어쩌면 남왕국 유다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듣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로 불러도 대답하지 않냐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은 그렇게 주님과 상관없는 삶은 아닌지, 정말로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하고 정말로 주를 위한 삶,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 세상 속에 세상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당신의 택한 백성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세속의 가치 속에 헐떡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내 스스로가 그 믿음을 부정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그런 행태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길 순종하며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의 전달자로 이 무익한 날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힘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그렇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정말로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세속의 가치가 아닌 믿음의 가치를 따라 내가 손해보더라도 피해보더라도 하나님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세강의 성도들,
그렇게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샘플로 삼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세광의 성도들, 그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 일터, 또 지금도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